돈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옛날에는 아이가 울고 때렸으면 달래려고 호랑이 온다, 경찰 잡아간다, 또 뭐 꽃감 줄게 뭐 그랬다면, 요즘은 그런 말 효과 없죠. 요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추잎이라도 하나 꺼내서 보여줘야 고맙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힌다는 거죠. 아이들까지도 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참 돈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항상 필요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뭘 하든지 간에 돈 없이 되는 게 없죠.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먹고 사는데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이 돈 문제가 또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죠. 실제로 부부간의 다툼의 상당한 사례가 돈 문제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또 형제 사이도, 또 친인척 사이에도 돈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은 몫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과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의 38개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중에서 무려 16개가 돈과 재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나 기도에 관련된 구절은 각각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반면, 돈에 관련된 구절은 무려 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돈과 재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두 주인은 뭔가요? 무엇과 무엇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 돈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파워가 막강한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돈이 신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섬길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되나요? 망설여지나요? 아니 목사님, 그냥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기면 안 되나요? 둘 다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죠.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그렇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실제로 땅에 쌓아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품들 그런 소중한 것들은 땅속에 감췄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피난할 길도 뭐 많았기 때문에 땅에 묻고 감추고 이렇게 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파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땅에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 재물이다 말하지 않고 돈이라 말하지 않고 보물이다 했어. 보물. 내 보물을 땅에 쌓아. 얼마나 귀하면 그것이 보물이겠습니까? 보물. 그걸 아끼고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품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걸 감춰놓고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 다 뺏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그걸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거기에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돈에, 물질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하는 마음, 돈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망, 탐심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 후배에게 서신을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목회할 때 이거 경계해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고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막 탐하고 돈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고 돈을 탐하고 욕심 막 그것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슨 위험이 있다? 미혹에 빠지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상하게 된다. 더 나아가 또한 일만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계해라. 디모데 앞으로 목회할 때 돈 사랑하지 마라.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건 나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사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혹하고 그냥 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떠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경계하고 또 오늘 우리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진정으로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아시죠?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이며 또 성직자였던 조나선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머리에 돈을 담아두지만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돈을 머리에 담아둔대요. 현명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는다. 그 돈에 대한 욕심과 그 돈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머리에 담아주셨습니까? 가슴에 담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가 마음을 줄 대상은 사랑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함이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기도 제목을 넣으면 뭐 카페 오신 손님이든 우리 교인들이 누구든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넣으면 제가 그것을 우리 중보기도팀에 알려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또 캡처해서 올리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지지난 주간이니까 기도 카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 안 알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알려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카드는 제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아마 뭐 카페 손님 중에 누가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 용돈을 준 부모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면 섭섭하죠. 선물을 줬는데 뭐 선물만 막 좋아하고 선물을 사준 부모에게는 뭐 전혀 마음이 없으면 그걸 보면 섭섭하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하시죠. 그래서 두 주인이 섬기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든든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요즘 뭐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95% 이상이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행복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물질만능 시대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정말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요즘은 종교도 필요 없다고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은 그거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돈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그 말씀, 여호와 대신 돈을 넣으면 그런 말도 인터넷에 떠돌죠.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를 푸르쳐 잡으리.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은 돈이다?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도 되고 반석도 되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사랑도 되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커스 사업가였고 또 미 하원 의원이었던 P.T. 바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사업가로서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끔찍한 무서운 주인일 수도 있지만 훌륭한 하인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정말 무서운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훌륭한 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내가 부리는, 내가 사용하는 내 하인입니까? 내 도구입니까? 돈을 막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죠. 나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이죠. 고생해서 땀 흘리고 땀 흘려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갔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돈 좋아했으니까 돈 사람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바로 돈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것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목표를 이루라고, 목적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 산다. 어떤 분은 나는 10억 마련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왜 10억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따로 있어야 되죠. 왜가 있어야 되죠. 인생의 목적은, 목표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이게 돼요.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구해야 하겠죠. 만약 중보 기도함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말 쓰고 최소한 그래도 목적이라도 썼으면, 하나님의 기뻐할 목적이라도 썼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이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최소한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중국이도 우리 팀에게 올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란 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 물질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부자는 신이 났어요. 이야, 여러 해 동안 쓸 거 잔뜩 쌓아놨다.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다 모아놨다. 걱정할 거 없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만 이제 나에게 남아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나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지금 이 부자는 지금 뭘 믿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뭘 의지하고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쌓아놓은 그 재물 보고 그게 나를 보장해 줄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돈 믿고 하는 소리죠. 쌓아놓은 그 물질이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해서 지금 든든하고 신난 겁니다. 그거 믿고 의지하면서 걱정할 일 없을 것이다. 그거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바로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여러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오늘 밤이래요. 오늘 밤 그 영혼을 걸어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이 있다가도 없다 그런 말이 듣는데 물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못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습니다. 정말 도움으로 필요하여 구할 때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룻밤도 몰라요. 한참도 몰라요. 그러므로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행복도 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 한번 봐라. 심어놓은 것도 없고 뭐 농사지은 것도 없고 창고에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그거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 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입으로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돈 걱정하고 있고 먹고 살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걱정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짜증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이 되는데 무슨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짜 짜증스러운 말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돈 걱정하고 있고, 또 돈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또 돈이 없다고 막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내가 왜 그렇게 돈 걱정하고 살아가는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30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모르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말은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돈이 정작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돈은 우리를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아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와 고아와 차이가 뭘까요? 고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아는 뭘 믿어요? 자기 가진 것밖에 못 믿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된다고 자기 가진 거 그거밖에 믿을 게 없어요. 도대체 뭐 어디 가서 뭘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 하나 믿고 사는 거죠. 그거 없으면 굶주리는 게 그게 고아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는 다릅니다. 자기 가진 것, 자기 손에 가진 거 없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왜요? 아버지가 먹이고 재우고 책임져 줄 걸 아니까. 아버지 믿으니까 아버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에 없는데 든든한 거 아닙니까? 저희 막내가 필요하면 자꾸 아빠가 용돈 그러면 또 엄마는 또 안 부르고 아빠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부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또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궁핍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또 베풀며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뭐 저가 막 부유하면 막 도와드리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도와드리지 못해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 절대 성도들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다.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행복은 쌓아놓은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돈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한날 괴로움 그날에 해도 충분하다. 뭐 미리 벌써부터 염려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내게 닥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도 그날에도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계신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감당해낼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러므로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누리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은 감사하자. 염려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염려는 그냥 내일하고 오늘은 감사하자.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그만하면 됩니다. 네,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은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내일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마태복음 6장 34절 이 구절이
합동신학교를 설립하고 성경 66권의 전권에 다 주석서를 냈던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묘비에 이 구절을 새겨놓았습니다. 합동신학교의 신학교 안에 이게 묘가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박윤선 목사님 묘비에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딱 새겨놨어요. 이 학생들, 신학생들이 가서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보게 되죠.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다 주석했던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해석했던 그런 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학자가 묘비에 이 구절을 새겨놨다? 좀 의아하죠.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아니 바로 앞절만 봐도 더 좋은 것 같은데, 바로 앞절만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말씀도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말씀을 딱 새겨놨어요. 성경 전체를 다 주석했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아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은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새겨놨을까? 왜 이 말씀을 평생 좌표로 삼고 살아갔을까? 별로 신학적이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잡한 신학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부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 걱정할 일들이 가득하죠.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평생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기독교 저술가 엘렌 G. 하이슨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하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또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풍성한 선물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또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내일을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염려할 일 참 많아요. 염려하고 따지려고 하면 당장 저희 딸도 내일 병원에 간대요. 이제 출산하려고. 이번 주간에 제가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미소분만 하려고 내일 입원한다는데 당장 내일 염려할 일이죠. 아들 놈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견례까지 했는데 내년에 결혼한대요. 그런데 요즘 저하고는 전화 안 하는데 사모님하고 전화 자꾸 옆에서 엿들어보니까 집 걱정하고 있어. 집을 결혼을 하는 집을 사야 되는데 여기 집값 걱정. 그런 말 들으면 부모는 더 걱정이 되죠. 돈 걱정, 내일 일 걱정.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저 오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진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은 남은 반년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